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수술은 잘 하고 또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세요. 우리는 진짜 뭐 더 좋은지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저 뒤에 하영이 와 있지만 하영이는 자기에게 뭐 진짜 좋은지 잘 몰라요. 저 아이가 달라는 초콜릿만 계속 주면 저 아이 정상적으로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아이가 먹기 싫은 거, 어떤 데는 가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거, 엄마 아버지가 저 아이보다 저 아이를 더 잘 알죠. 그래서 저 아이가 하기 싫은 거, 먹기 싫은 거, 가고 싶지 않는 곳에 부모는 데리고 가죠.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 수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가 높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깝깝해하고 또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냐고 때로는 고함도 치고 원망도 해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를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깊은 계곡을 지나가게 하세요. 왜 그러냐? 아니 여기 풀밭이 있는데 여기 먹을 만한데 그런데 고기만 놔두면 그거 먹고 나면은요 죽어요. 그래서 그 다음 어디 풀밭이 있는지 목자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계곡을 지나가야 돼요. 그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일주일에 우리처럼 이렇게 한 번 와서 예배 드린 게 아니고요. 3년 6개월을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살았어요. 별로 놀라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이들이 삶을 살면서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길 가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 밀을 이렇게 따가 먹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릿고개처럼 이렇게 지낼 때 그 보리가 쌀은 떨어져 버리고 이미 아직 고개 숙여 넘어가는데 그걸 따다가 구워 먹고 찌어서 죽 끓여 먹고 그랬거든요. 이 제자들이 밀밭사이로 밀을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 잡으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들이 따라다녔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제자들이 이 밀을 따먹었다는 거예요. 밀을 따먹는 것은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어떻게 하냐?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 제자들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이 자기가 이 전쟁하러 갈 때 자기와 함께 했던 군사들이 이 제사장에게 가서 떡을 구하여서 같이 먹은 거예요. 그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서 구할 때 제사장이 그걸 줍고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안식일 날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해야 안 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죠? 그러면 목사는 주일날 일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아니 저는 오늘 3시 돼서 일어나가지고 막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서
그 침대에서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여호와 나요 막 이게 내 안에 터져 나오니까 조그맣게 처음에 불렀어요. 근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자다가 그래서 한 시간쯤 막 부르고 성령 임하에서 앉아 누워가지고 손을 들고 침대에서 영어로 막 찬양하다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우리 아내 그래 안 해도 지금 힘든데 그래서 씻고는 4시 돼서 교회 왔어요. 4시 돼서 교회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 그때요. 그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그죠. 올 주일 낮에 이렇게 하고 오후에 하고 또 저녁에 예종교회 가서 부흥해야 돼 그죠. 목사는 주일날을 그래서 죽일 날이라 그래요. 새벽 3시부터 그러면 저녁 거의 12시까지 일을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안식일을 어긴 거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이야기, 자, 우리 고려파, 고신이 저기 부산 경남에 많잖아요. 이 고려신학교 있을 때 박윤선 박사님이 시내버스를 그때 동전 50원 주고인가 탄 거래요. 50원 주고 시내버스 탔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쫓아내버렸어요. 이 고신에서. 그래서 나가서 합신을 세웠어요. 합동신학교를. 그런데 지금 고신 목사님들 주일날 차 타고 가요? 안 타고 가요? 그러면 다 쫓겨나야 돼요. 주일날 그들이 불 켜요? 안 켜요? 주일날 불 켜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불 켜요? 안 켜요? 예.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을 성도들에게 갖다 대고 또 이 성도들은 그러면은 안식일을 그렇게 안 지켜야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러면 그렇게 지켜야 돼요? 그렇게 지킨다는 거는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불을 껐다 켜면 안 돼요. 이건 일한 거예요. 그럼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저 뒤에 가서 가스레인지 켜면은 요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 누르잖아요. 누르면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지키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은 요번 14일부터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학교에 반드시 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저녁이라도 와서 들어요. 낮에 직장 다닌 사람들은. 그리고 낮에 한 거는 테이블 우리가 녹화를 시켜서 다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그 율법과 복음학교 이 책을 가지고 하는데 그 책을 25년 전에 썼던 최성호 장로님이라고 해요. 최성호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 교수님이 와서 절반 정도는 직강을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율법대로 하면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선풍기 켜면 안 돼요. 선풍기 켜면 여러분 돌에 다 맞아 죽어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지킨 게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누가 선풍기 켜서 오늘 선풍기 켠 사람들 목사님 돌로 쳐 죽여야 안 됩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럼 쳐 죽여야 돼요. 제가. 그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실제로 보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무슨 말이냐? 뭐의 안식이냐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일주일에 주일날,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식일 날만 그들이 거룩하게 지켰을까요? 모든 날을 거룩히 지켰을까요? 아직도 헷갈리는데 이 안식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이라는 이 말,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기쁨의 동산, 사랑의 동산, 안식의 동산, 평안의 동산,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안식했어요.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 안식이 언제 깨져버리냐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서 이 안식이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고 기쁨도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을 보면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스럽고 좋았는데 하나님 오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죄를 범하고 나면은 그 사람 얼굴을 바로 쳐다보기가 좀 그렇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니까 그 안에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로 쳐서 이들을 죽이려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잖아, 그죠? 자기 자녀잖아요. 자기 형상으로 지었던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일 수가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쫓아내면서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아담에게는 네가 땀을 흘리지 않고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먹고 살려고 하면은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공급해 줬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딱 쫓겨나고 나니까 오늘 어디서 잘지, 내일 뭘 먹을지, 모레는 뭘 입고 살지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쫓아내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법을 가르쳤어요. 피가 없이는 너희가 내게 나올 수 없다는, 너희들이 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쫓아내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에요. 그러면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와야 돼. 그래서 아담에게 그 제사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나가서 이제 하와하고 가인과 첫째 아들 가인을 놓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제사법을 가인하고 아벨한테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을까요? 또 대답 안 하죠. 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겠어요, 안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지런히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죠?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너희들이 농사 짓고 양을 치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결국은 죽는다. 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제사법을 가르쳤겠어요, 안 가르쳤겠어요? 가르쳤어요. 이 아벨은 자기 아버지 아담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은 아니 꼭 짐승을 죽여서 피를 가져가야 되냐고. 그게 얼마나 귀찮고 번거로운데, 아니 내가 농사한 이 곡식, 이 가위를 가지고 가면 되지. 그럼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자, 아담 이후에 나왔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서 자고 어떻게 살까, 이걸 다 염려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은 그런 거 조금 더 염려 안 해요. 아멘.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이 사람들은 그걸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일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나에게 나와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도 이들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면서 6일 동안 힘써 일하는데 7일 날은 일하지 말고 내게 나오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는 나가지 않고요, 일 안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 7일 날, 안식일 날 일하지 마라 그랬다. 그래서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지 유대인들은 이걸 613가지로 싹 다 나누고 나서요. 여러분이 그냥 바늘을 가지고 이렇게 키우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늘에 실을 끼우면 일이에요. 집에서부터 여러분 주춧돌 집에 있는 주춧돌에서 10kg까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11kg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꼭 11kg 가야 되면 어떻게 하냐면 주춧돌을 빼가지고 어깨에 메고 1kg를 가가지고 놔두고 거기서부터 10kg를 갖다가 돌아와서 가져오는 거예요. 주춧돌에서 계산하니까. 엘리베이터를 여러분들이 누르면 일이에요. 누르지 않으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니까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내가 누르지 않는데 무조건 서요. 문이 열렸다 닫혔다. 그래서 자기는 안 누르고 그냥 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층에 가서 내리면 돼요. 왜? 누르면은 그거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 시동 걸면 안 돼요. 그 일에 불을 켜는 거예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 왜 일하지 마라 그랬어요? 일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날은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한 날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제사로 제삼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건데 하나님께는 나오지 아니하고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래서 일 안 해 그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보고 나중에는 주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율법, 계명 이걸 그들에게 줬는가? 아니,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안 나오면 너 죄인들은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에 간다니까. 사람들이 아니 내가 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나 죄인 아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우리 기도사관학들 계속 전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아멘. 근데 우리 이 전도하면 사람들이 잘 와요, 안 와요? 해보면 잘 안 와요. 왜 그런가? 아니, 이렇게 살면 되지. 등산도 가고, 꽃구경도 가고, 맛집도 좀 가고, 아니, 이렇게 편하게 살면 되지. 뭘 주일날 꼭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데 죄를 범했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이고, 영원히 멸망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아니, 내가 뭘 죄를 많이 지었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어요. 아니, 자기들이 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사는데 뭘 내가 죄인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면서 율법을 자기들이 이 십계명을 또 이 모세 오경을 613가지로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65가지 해야 될 걸 248가지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있어 없어요? 613가지 중에요.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어기면 율법을 다 어긴 거예요. 목사님 그건 너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계명으로 줄여가지고 10가지에 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자 우리가요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아도 도둑질하면은 10계명을 어긴 거야 안 어긴 거야? 예, 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어기면 계명을 다 어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612가지를 어기고 한 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어긴다고 해도 그걸 다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613가지를 다 지킬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줬느냐?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그들이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가 도저히 지킬 수 없어서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루트도 신부였어요. 자기가 길을 가다가 막 비가 오는데 친구하고 뛰어간 거예요. 그런데 벼락이 내려쳐가지고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그때 루트가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종이 될 테니까 신부가 될 테니까 살려달라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죠. 그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까? 안 지키려고 했을까요? 철저히 지키려고 해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요. 그 로마에 무릎으로 그 365 계단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그걸 무릎으로. 그러면 자기 죄가 사해질 줄 알고 6번을 올라갔다 내려왔는데도요. 자기 안에 죄가 여전해. 그래서 그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난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을 줘놓고 지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가 신부로서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도 그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친구가 로마서를 한번 가르쳐 보라 그랬어요. 그때 신부들은 이 성경은 선택사항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학교 가면요. 이 성경을 볼 시간이 없어요. 네, 뭐 조직신학, 역사신학, 뭔 신학 이렇게 한다고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선택사항에 자기가 읽어야 되는 그때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도 친구가 그래서 로마서를 가르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진다는 이게 자기에게 깨달아져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또다시 이 율법을 왜 주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어려워질 수 있는지 이것이 희미해지고요. 우리는 성도들이 주의를 그렇게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를 만약에 이 주의를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된다면 그 613가지의 그 유대인들이 나눠뒀던 것대로 다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들처럼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목사님 지키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랬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설교하면 저렇게 맞는 것 같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준 이유는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계명이든지요. 한 계명을 정말로 지키려고 하면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자, 여러분들이 신학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 그랬어. 그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 항상 기뻐해요? 명령행위예요. 법이에요. 왜 법을 어기해요? 그러면 돌 맞아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물어볼게요.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은 해봤어요? 노력은 해봤어요? 돼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이에요. 그죠? 할 수 없는 걸 지키라 그랬으니까. 근데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키라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 힘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해보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걸 깨달아요. 그때 우리가 깨달는 게 뭐냐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전적으로 타락된, 칼빈이 이야기했던 인간의 전적 무능한 것을 고백하게 돼요. 왜? 이 법은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은 어디 가야 되는 줄 압니까? 예, 영원히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야 되죠. 자, 여러분 조금 젊은 사람들도 있고요. 나이가 좀 많은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한 80, 90 살고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이 삶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자기가 지옥에 가는 걸 잘 몰라서 그냥 사람들이 사는 거지, 진짜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간 줄 알면은요,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고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고요, 대통령이 되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장관이 되어도 박사학위를 따도 여러분이 돈을 억만금을 가져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가는데 이해가 됩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의 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율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부러지게 돼요. 간절히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해주는, 개역성경에는 몽학성생이 된다 그러고 개역개정에는 초등학문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해주는 안내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도저히 어려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지옥불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간절히 부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다른 길,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그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시고,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사망. 제2사시 사망인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줬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있어 없어요? 율법을 어긴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사망이라. 제3시 율법을 어긴 사람이 사망에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런데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대신 죽어야 하고,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멸망 가운데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가주시고, 이제는 그 사망 근시까지도 이기시고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줄 수 없는 우리를 안식하게 하려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밀을 하나 따먹었다고 안식을 어겼다고 돌을 가지고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자비를 원한다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무슨 말이냐? 내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깨달지 못했던 아까 고신에서 박윤선 박사님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죠? 뭐 했다고? 일했다고. 시내버스 탔다고. 그리고 그 후회라고 하면서 지금 다 불 켜고 차 타고 그래서 고신교회들도 다 주차장 크게 지어라 그러잖아. 그죠? 왜? 안식일을 어겨서 차 타고 오라고. 그러니까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왜? 이게 진짜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안식이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IMF가 왔을 때 또 요즘 IMF보다 더한 어려움들이 이 나라에 닥쳐오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일 안 하고 있으면 편하겠죠? 안식하겠죠? 아니, 일하는 게 그러니까 일 안 하면은 안식해야 안 해요. 일 안 하는 게요, 고통이에요. 일하는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6일 동안 힘써서 우리에게 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일을 주신 것은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이게 안식이라는 뜻 가운데 기쁨, 평안, 사랑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정말로 안식할 수 있느냐? 언제 정말로 기쁠 수 있느냐? 언제 정말로 평안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이 세상보다 더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 영혼에 채워도 만족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면 이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요, 내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이제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분 안에 있잖아. 그죠?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을 때요, 제자들이 뭘 구하든지 풍랑이 일어나면 풍랑을 잔잔케 해주죠. 병들면 병 치유해 주죠. 그 다음에 그들이 배고프면 500개의 기적 일으켜주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들은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여호와가 우리 목자가 되시니까 이 양은 엄침한 사마의 골짜기가 가든지 조금도 염려가 없는 거예요. 왜? 목자가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 안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이 참 만족과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서 있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밀 하나 따먹었다고 지금 돌로가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탄자니아 갔을 때요, 그 공성미 선교사님이 그런데 우리 여기도 안식 교인들이 제법 있잖아, 그죠?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도 들어봤어요. 당신들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고. 율법을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나가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안산홍이가 지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성령님이다 그랬다가 지는 안 죽는다 그랬다가요. 안 죽어요? 죽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안에 있던 장길자가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왜 없냐고. 당신은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당신은 어머니 있어 없어요? 그러면서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래. 그래서 성경에 뭐 그렇게 나오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과 이 세상 또 이 사라와 하갈을 들어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머니다 어머니라는 표현을 쓴 표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길자 지가 하나님의 어머니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수없이 만데 왜 당신들 주일날 예배 드리냐고. 그래서 당신들은 구원 받을 수 없대요. 아니 자기들이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면 이 안식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도요 짐승 잡아서 예배 드려야 돼. 그죠? 그들이 염소 양소 끄집고 가서 예배 드려 안 드려요? 아니 그건 안 하면서 주일날 그럼 그들이 차 타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참 토요일날 자기들은 차 타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옛날에 있던 그 옆에요 얼마나 큰 주차장 만들어 놓고 다 차 타고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그 공수님들 안식교에 다니던 형제가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제 개신교 이제 이 기독교로 왔는데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되느냐 주일 날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게 깊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요 안식이란 개념을 깨달으면요 그건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주일 날 드리느냐 토요일 날 드리느냐 월요일 날 드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의 안식이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10절에 가면은 이 손 마른 자를 가서 고쳐줘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안식일 어겼다고. 그런데 여러분 뭐의 안식이냐? 자, 손이 이게 완전히 말라버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안식은 뭐예요? 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병든 사람에게 안식은 뭐예요?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안식은 뭐예요? 예, 빵과 떡을 주는 거예요. 눌린 사람에게는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그 자유를 주게 온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져서 율법은 거룩한 거고 율법은 좋은 것이었는데 우리가 지킬 힘이 없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다 요구를 들어주고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주장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을 남편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남편으로 표현했고 우리를 그 아내로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수가 있어 없어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들어주고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셔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요.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자, 율법은 이런 것 같아요. 돌을 던지면은 중력 때문에 다 땅으로 떨어져, 그죠? 그래서 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 돌은 하나도 없어요. 왜? 이 중력이라는 이 법, 율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살아있는 새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도 탁 던지면 어떻게 돼요? 푸르륵 날아가요. 아니, 중력이 있다니까요. 중력이 있는데도 그 중력보다도 더한 자기 안에 새 생명이 있어요. 그죠? 돌은 생명이 없지만 이 새는 새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서 율법을 전혀 이야기다.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율법은요, 눈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그래라 그래서, 그죠? 아니, 이게 좋은 법이 안 좋은 법이에요? 또 나뉘어지지. 얼마나 좋은 법인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자녀의 눈을 하나 때려가지고 멀게 했어. 그러면 여러분 가서 나 그놈 딱 눈만 상하게 하리라 그래요? 가서 죽여버리려 그래요? 때려가지고 이빨을 하나를 부러뜨려서 나도 가서 이빨 하나만 딱 부러뜨리라 그래야 되죠? 그냥 가서 왕창 다 부러뜨리려 그래요. 손을 하나 잘랐어요. 나도 가서 그만큼 딱 손만 잘라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안 하면 가서 양쪽 다 잘라버리려 그래요. 우리는 사람은요. 그래서 율법이 더 죄를 짓지 않게 눈을 상하게 한 거는 눈만 딱 상하게 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빨을 하나 부러뜨리고 가서 이빨 하나만 그거 딱 부러뜨리라는 거야. 못해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악한 것 때문에 선하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못 지켜서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번 보십시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생각만 해도 간음했다 그래, 그죠? 아니, 남은 물건 보고 탐심만 가져도 이미 도둑질했다 그래, 그죠? 형제를 보고 나가라. 무슨 말이냐? 이 바보야, 그 말이에요. 바보야 그러면은 지옥불에 빠진대요. 율법보다 훨씬 더 강한 가행이에요. 율법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이 율법의 1.1억을 다 지키지 않으면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차라리 율법을 지키는 게 낫지. 예수님이 한 법은요, 오히려 우리가 더 지키기가 어떻게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부음받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서 그러면 형제 미워해요, 안 해요?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못 끊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노름하는 것이에요. 고스톱 치고 포카 치고 훌라 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0대 제가 일기장에다 써놨어요. 내가 40이 되면은 그래도 어떤 직장도 가고 내가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차도 있겠더라고. 그런데 노름판에 한 판에 그걸 다 날려버리겠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40이 돼서 쫄딱 망할 게야. 내가 예언적으로 써놨어요. 그런데 노름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가요. 저를 공부를 잘하니까 도시도 유학을 보내줬어요. 우리 아버지가 쌀하고 김치하고 메고 오는 날 제가 우리 친구하고 방에서 고스톱 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방문을 딱 열어보고 제가 고스톱 치고 있거든요. 그 집이 목수집이었는데 장작을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그걸 다 피도록 저를 때리고는 우리 아버지 그날 가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그날로 노름을 끊었을까요? 끊어서 뭐 이야기를 안 하죠. 제가요, 대학 다닐 때도 그래. 누가 마이크를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노름하지 마라, 노름하지 마라, 노름하지 마라. 아무리 외쳐도 제가 도망 다니면서 노름할까 안 할까요?
안 해본 사람은 이게 안 끊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부음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마이크를 가지고 다니면서 조목사 노름 한 판만 올 저녁에 1억 다 할 수 있어. 한 판만 1억 다 막 외쳐들고 할까 안 할까요? 어떻게 그리 여러분이 잘 아세요? 한 판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대요. 한 판 딱 쳐가지고 1억 따서 선교하면 되지 목사님. 하나님이 그런 돈 갖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억을 따면 1억을 잃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래서 제가 한 판만 쳐도 1억을 따도요. 아니 100조를 따도 안 해요. 할 수 없는 생명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제가요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생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음받으니까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없는 생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를 업욕을 품지 않아요. 남은 그 탐심을 가지지 않아요. 오히려 주죠, 그죠? 오히려 도와주죠, 그죠? 오히려 섬기죠. 생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땡감, 돌감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털어요, 안 털어요? 진짜 먹기 힘들어요. 그래 주인이 이걸 확 잘라버리려고 그러다가 종이, 주인이요, 오래 두소서 내가 그름을 잘 두고 이걸 잘 물도 주고 갖고 가지고 내년에 단감이 열매는 하고 내년에도 땡감이 열매는 찍어버리소서. 내년에 땡감 열까 단감 열까요? 더 많은 땡감 열어요. 더 잘 갖고 오주면 더 많은 땡감을 연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종자를 바꿔야 돼요. 단감을 쳐버려야 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에 접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이 되어서 너의 손을 잡고 강야를 지나가도 내가 나를 10번이나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고 이 에레미야서도 그렇고 이제 내가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영과 새 마음, 새 법을 두어서 내가 내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버리면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은 하지 마라 그래서, 그죠?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래서,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요,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 그죠? 오히려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생명까지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식을 주려고, 자기 생명을 주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이분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이 사랑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일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밀 하나 따먹었다고 지금 돌을 쳐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눈이 어두워져도, 그런데 우리도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떠지지 않으면은요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두운지 여러분 잘 모르겠죠? 요번에 율법과 복음 학교 와서 들어봐요. 그러면은 우와 진짜 내가 한 번 할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강의를 12번 해요. 그러면 여러분 눈이 확 열려요. 아 진짜 내가 자유롭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반드시 와서 들으세요. 또 다음에 해줄 시간이 없어요. 인원주일 설교를 한 20번 정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20번 정도 이것만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그 안식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얻은 안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좀 나눠줘야 되겠어요? 안 나눠줘야 되겠어요?
여러분만 그런 안식하고 자유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에 나눠줘야 되겠어요? 안 나눠줘야 되겠어요? 요즘 우리 기도 사관학교 와가지고 일주일에 4번씩 전도하는데, 아니 이번 달에 요 전도지를 8,000장을 찍었어요. 근데 거의 다 나가버린 거예요, 지난달에. 그래 이걸 5,000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거의 다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분들은 일주일에 와서 4번씩이나 전도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안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하는데 우리 교인들 하루는 와서 전도하세요.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 하루는 나와서 전도합시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반드시 하래. 내가 그 안식을 누린 사람은요, 이건 안식을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나는 직장을 그 시간에 못 온다. 그럼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요거 찍는데 보니까 31만 원이더라고요. 요거 5,000장 찍으니까요 76만 원인가 들더라고요. 그러면 돈은 내놔야 되겠어요? 안 내놔야 되겠어요? 아니 와서 전도를 못하면은 돈이라도 내놔야지,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전도한다는데,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해봐요. 우리가 전도를 못하면 돈이라도 내놓읍시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그래서 정 못 나오는 사람은 전도지를 한번 찍어줘요. 아멘. 대신 전해는 줄 테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는 일한다고 바빠서 그래서 전도지는 찍어줬잖아요. 그래서 협력과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안식을 누렸기 때문에 이 안식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반드시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 전했더니요, 여러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난 2주간에 한 7, 80명이 이렇게 왔는데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물망 안에 들어, 오늘 또 다 오지는 못했지만은 그물망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 목사님들이 또 이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그러는데요. 근데 이 전도지를 우리가 계속 나눠줘요. 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달에 거의 한 돈 100만 원 전도지 값으로 계속 나가겠더라. 근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만한 돈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만큼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채워줄까 안 채워줄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만큼 부흥할까 안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 잃어버렸던 자기 자녀들을 찾으면서 너무너무 자, 이 왕 코로나에 전도해야 안 해요? 예, 요즘요 전도하는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4번씩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잔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이 안식이 얼마나 큰 안식인지 아직도 잘 못 깨달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14일부터 17일까지 와서 반드시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자유해져야 돼요.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여 기쁨과 안식이 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평안을 전해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전해요? 내가 안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안식을 전해요?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사랑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405장